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캄보디아가 크메르 루즈들의 그 정권에 의해서 공산화돼서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핍박하던 때에 한 번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이 됐고 군인들이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있는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그의 성경책을 뺏고 문 앞에다 갖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든지 이 문을 나가려면은 성경을 밟고 지나가든지 성경에 침을 뱉든지 그렇게 하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안 하는 자는 즉결 거기서 그들을 총살로 그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사뿐히 성경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 하면서 이게 줄을 줘서 그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6살 먹은 한 소녀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밟고 침 뱉어서 더러워진 성경을 그는 그의 소맛자락으로 깨끗이 닦고 소중하게 그는 가슴에 성경을 안았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거룩한 말씀이 성경을 밟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소리가 마치기도 전에 그 어린 소녀는 하얀 드레스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많은 훌륭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지만 한 어린 소녀가 그렇게 순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해 목사님이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14년 동안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어 있을 때 감옥에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생한 루마니아의 유대인계 목사님인 범브랜드 목사님,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1976년도에 있었던 우리 부가태치의 전신인 원동치의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범브랜드 목사님은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14년간 옥고 속에 고생할 때 서방 세계에서 막대한 자금을 주고 그를 빼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전 세계에 다니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지를 알리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침 싱가포르에 왔던 그가 우리 지회의 연례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자청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데서 그는 자기가 겪었던 루마니아 감옥에서 만난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들은 그곳에서 날짜가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 월요일인지 어느 날이 일요일인지 그러나 자기들이 토요일만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토요일이면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일하는 그 그리스도인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삽을 거꾸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일하는 소동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토요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는 그들 때문에 알았다고. 다른 때는 시간이 가는 걸 모르는데 피 터지게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그날을 지켰습니다. 본브랜드 목사님이 우리 연례회에서 원동제 연례회에서 와서 그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여러 끼니를 때워야 될 때가 많습니다. 다 배고팠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형제들은 재림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서도 11조를 구별했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될 빵을 정확하게 10번째 될 때는 그 빵을 간직해서 일하지 못하고 그래서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11조로 구별해서 그것을 먹였습니다. 그 감옥에서는 교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형제입니다. 재림교인이든 루터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일 뿐입니다. 한 번은 농부로 살아온 한 재림 성도가 불려갔는데 공산당 간부가 그를 회유했습니다. 여기에 사인만 해라. 내가 다시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거 여기 사인만 하면 너를 즉시 내보내주겠다. 그리고 네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건 상관없다. 여기 사인만 하고 나가라. 그런 회유에 그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 농부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다시 돌아가서 그 공산당 간부를 만났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아까 사인한 그 종이 좀 줄 수 있어요? 아니 필요 없어. 당신이 사인한 그건 다 끝난 거야. 그거면 충분해. 아니요. 제가 거기다 또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종에다 받아서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잠시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당신을 부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읽은 공산당 간부가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는 회상하기를 그가 감옥 옥사 안에 들어온 다음에 나는 그렇게 행복히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스데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많이 맞아서 사지가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몸이 마비 상태로다가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모이면은 한숨 쉬고 원망하고 슬퍼할 때면은 그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망스럽다면 왜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들은 성찬 예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형제들이. 성찬 테이블도 없잖아. 어떻게 우리가 해? 그때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스데반의 몸이 떡상이 될 수 있잖아. 그의 제안에 따라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주위에 스데반을 성찬 테이블 삼아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껴두었던 한 떡 한 덩어리를 취해서 그걸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얘기했어요. 혹시 할 말씀 있습니까? 그때 그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다 나눠져서 우리가 다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범브레드 목사님은 그가 나온 다음에 스데반의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에겐 12살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아들에게 범브레드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야, 나는 내가 내 아버지처럼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그 이상이에요.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보다 그 이상이에요. 우리 아버지처럼 순교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많은 경우에 그것은 평화롭고 안일한 삶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 1세기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요한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죽지 않자 그를 밤모섬으로 위배했고 그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평화의 시기에 이 요한은 풀려나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을 다니며 형제들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년에 노인인 요한을 단상에 세우고 설교할 때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요한 선생님, 늘 사랑 얘기만 하시는데 오늘은 그거 말고 다른 얘기 해주세요. 그럼 요한은 여전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자기를 기록할 때가 되면 삼자화시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그렇게 기록했어요. 충동적이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요한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특별한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그 세 제자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많이 접촉하시고 사랑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최초로 아그리빠 왕에게 목배를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AD 67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오는 군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게 부탁이 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그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아프리카 영국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AD 74년에 이렇게 나무로다가 짠 곳에 이 사이에다가 글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톱으로 켜서 그 몸을 절단해서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형제죠. 안드레는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유명하죠. 그는 X형틀에 그가 몸이 묶여서 그를 끈으로 묶었어요. 끈으로 묶어서 빨리 죽지 않은 거예요. 3일 동안이나 그 X자 형틀에 그가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X자 형틀에 매어서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순교했고 쇠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하고
마띠아까지, 가룟 대신에 제자가 된 마띠아까지 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마띠아는 돌로 그를 쳤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끌어다가 참수시켜버렸습니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참으로 그 환난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혹시 유혹에 져서 넘어져도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그는 그동안에 기록했던 모든 말씀들에 대한 대단원을 그는 반복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8장 전부를 이 마지막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6절은 삽입한 절입니다.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와싱 3단 그가 고군분투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넉넉히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겨우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겨우 어떻게 턱걸이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굳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말은 그냥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이 아니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일에 우리보다 먼저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로마서 5장에서 6절과 8절과 10절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 넉넉히 이기는 사람은 아무나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5장입니다.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25절 남편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닙니다.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다가 대조시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없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란 얘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이론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를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골육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얘기하잖아요. 많은 경우 성경은 잠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잠들게 가셔서 그의 몸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아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을 뿐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예식을 통하여 물로 씻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은 깨끗게 해요.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루에 7잔 이상의 물을 먹어야 되느냐?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이 3분의 2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물에 의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노폐물도 이 물이 다시 쳐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물을 먹어줘야 돼요. 물은 씻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이끌어서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단순히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는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는 경험도 가질 수 있고 실패하는 경험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넘어진 데서도 나는 넉넉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 적신이라고 했잖아요. 적신이라고 빨가벗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에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거기 미얀마, 그때 우리는 버마라고 그랬죠. 미얀마에서 온 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는 그분을 통해서 버마가 이 아시아에서 가장 비난국이라는 것, 가난한 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난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들이 외부 세계와 통제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안 와서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걸칠 티셔츠 하나도 없어서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정장이 아니에요. 이 알몸에 걸칠 티셔츠 한 개가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 티셔츠 몇 개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 줬더니 사모님하고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사가는 사람들, 이제 공부하고 떠나가는 사람들한테 헌 옷들을 갖다가 그 가난한 중에도 그것도 돈 주고 사서 모으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적심이라는 말이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몸에 걸칠 게 없어요. 제가 거기 가기 전에 반포교에서 신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반포교에 즉시 연락을 했어요. 반포엔 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랬더니 20박스가 왔어요. 옷이. 아주 그럴듯한 옷들이 20박스가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너처럼 직접 나를 도와준 사람은 없었다.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그분이 편지가 왔어요. 그가 신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새서 우산을 받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우리가 자립하기 위해서 젖소를 좀 사야 되겠는데 5,000불만 보내달래. 5,000불만. 저희 당장 5,000불이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는 제가 우리 합회에 가서 선교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이 없어요. 또 편지가 온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을 때리지 않냐?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께서 너희 두들기시지 않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5,000불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공식적으로 보내면 국가에서 환율로 다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시중에서 10,000원이면 그냥 2,000원도 안 되게 자기들이 손에 쥐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1,000불을 보내면 내가 책 한 권 받았다고 답장을 쓸게. 네가 5,000불을 보내 책 5권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5,000불을 받은 거야. 제가 그 5,000불을 아이아스에 우리 이재룡 박사님께 드렸습니다. 이거를 인턴으로 어떻게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적심이란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심이 될 만큼 몸에 걸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가 북한의 사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탈북해온 가족이 있는데 그들이 그 위험한 지역을 나왔는데도 그들은 다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어머니가 그러고 있다는데 그들이 목격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한 분은 북한에서 이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장비들이 포크레인이 이렇게 막 부르르르 생기기 이거 뭐죠? 이렇게 땅을 깎아내리는 거지. 땅을 파내리고 있었는데 뻥 뚫려서 보니까 거기에 땅속을 파고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잡혔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 어린 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죽음에 줍니다. 그걸 총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가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워 그러니까 참아. 이제껏 우리가 참아왔잖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참아. 지도자가 붙들려 갔습니다. 그를 땅바닥에 누이더니 거기를 이 부르도자가 팔에서부터 깔아뭉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막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도자가 천천히 해서 그의 허리쯤 왔을 때 그의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요. 북한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어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무디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무디 목사님이 순교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번쩍 손을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일이 아니죠. 그 설교 시간에.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당장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할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잠시 멈췄다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얘기하기를 그럼 목사님 순교자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지금은 내가 순교할 믿음이 아직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순교하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그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고군분투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